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모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장정이 60만,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성을 말하는데요. 장정만 60만, 그리고 총 대략 200만 정도가 나왔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에 그들의 목적지는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목적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세조차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은 가깝고도 편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지금 그 가자 지구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는 길로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리가 영주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리의 길입니다. 걸어서는 열흘, 차를 타고 가면 3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나와서 이제 이 이집트 쪽으로 갔는데 그 도로를 따라갔습니다.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은 출애굽 백성은 단 열흘이면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얼마나 쉽고 빠른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이라고 나오죠. 이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 길로 가면은 출애굽한 지 열흘 만에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블레셋 족속과.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세심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어린아이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보니까 아주 얼굴이 앳되고 어려 보였습니다. 북한은 키가 남자가 148cm 이상만 되면은 군대에 간다고.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키가 못 자라가지고 148cm 이상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부 격전지로 보내져서 총알바지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어떤 전투 유형을 하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이 상대의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냥 막 돌격앞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막 기관총을 쏘는데 돌격앞으로 하는 이런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하루에 사상자가 1,300명씩 났다고 합니다. 하루에 1,300명씩 사상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폭군들은 자기의 병사가 죽든지 말든지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양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아주 강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감당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는 그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시험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떤 시험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복과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어떤 길로 인도했느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했다고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이라는 뜻입니다. 홍해로 가는 광야길, 그 길로 빙 돌려가지고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인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가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구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빙 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도로길이 아닙니다. 광야길, 힘든 길이었고요.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로 가는 광야길을 계속 가면 뭐가 나올까요? 홍해가 나오는 겁니다.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는데 갑자기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배도 없는데 200만 명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먼 길로, 힘든 길로,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가까운 땅,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갔으면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길, 힘든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좋고 너무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3일 왔다가 싫으면 3일 만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 했지만 결국 못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혹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 가운데로 겁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냥 자연현상인 줄 알았어요.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훈련하고 연단하여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홍해를 가르는 게 독수리 날개로 업고 온 것입니다. 불가능한 길을 온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기고만장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면은 잘난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땅바닥에 한번 처박혀 보면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한번 처박혀가지고 겸손한 게 낫습니다. 교만한 것보다. 하나님은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명실상부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먼 길, 힘든 길, 불가능해 보이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강한 주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론 힘든 길, 광야길, 내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는, 애들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자라야 돼요. 우리 장년도 자라야 되고, 나이 많은 할머니도 자라야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목적지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아멘.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유골이 담긴 관을 메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죽을 때, 그러니까 약 400년 전에 죽을 때 그렇게 하라고 단단히 맹세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셉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셔서 장차 이 땅에서 나가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믿음입니까? 자기 신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한 대가 100년입니다. 4대 만에 이 땅,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요셉은 바로 이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날이 오면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하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을 예로 들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 말하고 있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부름받을 때 순종했는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믿음은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의 임종시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명령을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명령을 했다. 여러분, 요셉을 대표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 요셉이 가졌던 최고의 믿음, 요셉을 대표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유언은 구전으로, 왜냐하면 이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전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 너희들이 반드시 나가게 되는데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 구전, 이 유언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한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백 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날이 오겠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요셉의 뼈를 메고 나갈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이 담긴 관을 이제 메고 가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서도 그것을 보여주었고 죽어서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